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들,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으로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 이렇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으로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너무나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속함과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효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신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요, 항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우리 안에 유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게 분명한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제가 증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오늘 삶을 시작하셨어요? 예, 눈이 떠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숨을 쉬셨어요? 어제 알람 맞춰놓고 내가 그 시간부터 숨 쉬어야겠다 해서 숨 쉬셨습니까? 숨이 쉬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되게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인식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맨날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한 대로, 부모님이 말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고, 이것도 순종이죠. 드러나는 순종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순종할 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 어느 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갈라서야 될 것 같아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펑펑 웁니다. 근데 그날은 그 여자 자매가 결혼식을 앞둔 하루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분명히 새가족반에서 성역 공부하면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으면서 막상 결혼식 전날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낳고 말이죠. 좀 조마조마하셨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 여기서부터 우리가 순종을 배워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 인격이거든요.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첫 단계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에 더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 편에 서는 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내 삶에서 고난에 처했든 고통에 처했든 내 삶이 내 생각과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감히 민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내가 비록 떳떳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염치불구하고 내가 행하리라. 이런 자세가 참된 순종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타이틀이 있죠. 별명이 있죠. 그가 야망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꿈이 꿔졌어요. 꿈이 꿔져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꿈이 굉장한 계시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스스로도 받아들였고 아버지인 야곱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닌 이 눈치 없는 형제였거든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자기가 꾸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야망을 품었다기보다는 그게 어느 순간 꺼졌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간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적어도 창세기 기록에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드러나서 야곱의 온 형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가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19절 20절 한번 찾아가 보시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자,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제들을 복수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을 한 번도 부정하거나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작은 선택들을 해왔던 요셉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참된 믿음의 자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엄청난 성공과 실패를 맛본다 하더라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같은 선택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타이틀을 말씀드렸죠. 순종으로 나라를 구한 여인 여자라 할지라도 목사님 위험한 바로 여자가 어때서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여자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여자만 4명이 살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주소서.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랬다가는 여자분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에 우리가 의식이 깨있지 못했을 때 여자를 낮게 봤을 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살았던 한 연약한 여인이라 했던 칭함받았던 에스더조차도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 책, 성경책 에스더는 1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되어 있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아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로워요. 그리고 여자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을 걸, 이런 생각도 막 해봤어요. 영어 이름을 말이죠. 에스더가 기록된 이 책에는요, 신기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성경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예,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 적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에스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거들떠볼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순간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한 100년이 지난 즈음의 얘기입니다. 이제 정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에스더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시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미 이때는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희한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수산궁이라는 그 도시에, 수산이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쫓아가지 않았을까? 1장의 배경을 보면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사실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을 모르드게가 입양한 거예요. 고아로 자란 에스더를 양육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양아버지, 양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집안을 이렇게 족보를 봤더니 초창기 때, 우리 포로 생활 초창기 때 여고니아 왕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거의 2차 또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귀족층들이 주로 소집이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영향력을 이스라엘 땅에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예요? 모르드게 집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이에요. 역할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집안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왜 거기 스테이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도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한 명도, 복음은 많이 전했지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한 명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르드게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에스더가 또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썩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장의 배경을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벌였다는 것은 이 나라 자체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는데 1장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은요, 술이 풍부해가지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한이 없이 마실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엄청 제너러스한 왕이에요. 관대한 왕이에요. 180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데 통제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고 백성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왕처럼 보였으나 왕이 술이 취해서 자기 아내 와스디를 불러일으키는데 와스디가 와서 거기에 나오는 걸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온 백성 앞에서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신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결론은 1장 21절 22절 보니까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조서를 내려서 왕 와스디가 왕에게 했던 이 패역한 일 때문에 폐위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아가서 각 집집마다 남편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다른 나라 민족도 있으니까 그걸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공포를 한 겁니다. 유대인 부부든 페르시아 사람들이든 그 어떤 나라 민족이든 상관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겉으로는 되게 제너러스한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아주 못났어요. 못났어요. 왜 그런 남편들,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가끔가다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분명히 아내 말이 맞아. 그럼 그 아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아내 말을 끝까지 인정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매들 할렐루야? 네,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아내가 자꾸 여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내의 촉감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남편들은 끝까지 내비게이션 보지도 않고 자기의 촉을 의지해서 이상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참 못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참 못났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나이스하고 누군가를 위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 말이 먹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들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자비가 많으시고 더 사랑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셔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지금 와수디 왕후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자로 태어날 것 같았으면 2022년에 태어날 걸.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참고로 저는 여성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와스디 왕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베푸실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에스더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까지 가는데 보면은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와스디만 그 시대의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판단을 해보면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이 들 그런 인물이기도 했지만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고아였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래도 아름다움을 갖췄어요.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도 가족 같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왕후를 뽑아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 뭐 이런 걸 자발적으로 나갔다라기보다는 왕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이벤트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 희생 제물처럼 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에스더뿐만 아니라 도성 수산에 있는 많은 처녀들,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게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풀립니까? 해게라는 사람 수하에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궁녀를 주관하는 해게의 수하에 속했고, 그 해게가 9절 말씀 보세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눈에 띄는 자리까지 나가고 왕후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요. 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2022년을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까지 갔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성공하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그 야망을 품은 나머지 자기 관리를 하려고 일부러 형들에게 피해를 입은 척, 고난을 당한 척, 자기 삶을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의도를 갖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에스더 역시 이 상황에 그냥 자기가 내몰려서 그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처해 있는 에스더를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왕으로 만들어 버리죠. 모르드게와의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을 또 해내요. 그게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되고 왕후가 된 자기 그 양딸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리포트하죠. 그래서 왕이 죽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3장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각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왕을 잡아서 진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기고 왕을 잡아서 왔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딴에는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지나치면서 불순종했던 결과가 이런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하만이 자기 야망과 자기 성공의 이 꿈에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되죠.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을 누가 건드렸는가? 모르드게가 건드려요.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처럼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가시가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의 자기 하만의 신하들의 리포트를 듣고 이제 아주 못된 일을 꾸미죠.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그 일들을 허락을 맡죠. 왕은 평소에 하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 하만은 어떤 일을 꾸몄는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민족들 모르드게를 언제 죽일지 결정을 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그 일을 결정을 하자 해서 주사위를 돌렸는데 11달 뒤에 그 일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다. 그 제비라는 말이, 주사위라는 말이 푸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푸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만이라는 왕이 못된 짓을 꾸미죠.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독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라운 방식으로 완전히 반전을 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자기는 힘들겠습니다. 내 권한이 아닙니다. 왕에게 왕을 만나지 못한 시간도 꽤나 흘렀습니다.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꾸짖었죠. 양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양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14절 말씀. 자,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기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에스더,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상반절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자세, 인정하는 자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소망했던 바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식으로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내가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태초부터 지옥에 갈 사람을 정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제 남편은 지옥에 갈 운명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비를 뽑으셨어요?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족족 왜 이렇게 실패하죠? 제 인생은 실패하려고 태어난 인생입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일이,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과 고민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모르드게가 고백한 것처럼 이게 아니더라도, 네가 아니더라도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거야 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순종하기로 하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어떤 판단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그런 여인이 에스더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죠. 이후에도 4장 이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재밌는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생략된 믿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 있고 내가 사는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구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태어난 출신, 배경, 내가 실패한 모든 과정 다 하나님 손에 놓여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모호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이든 고통받는 자리이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끔가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 자매들 데리고 가면 목사님 샴푸가 없어서 씻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선교지에 왔는데 호화 호텔을 바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은 목사님 내가 선교지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불편함을 못 견디니까 말로 투정 부리고 행동으로 투정 부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한 분이 제 기억 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담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소아당뇨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엄마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오래 살아봤자 5살, 6살 평균 그렇습니다. 소아당뇨가 심한 아이들이 살게 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믿음은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의 풍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집사님이셨어요.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찬양하고 고난의 순간이 와도 울면서 부르짖으며 고난을 이겨내보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5살, 6살이 지나도 이 아이가 계속 행복하게 살았어요. 13살 무렵에 중고등부 전도사인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부활절 끝나고 우리 에그 헌트 하잖아요. 에그 헌트 하는데 바구니에다가 그냥 교회 아이들이 그 초콜릿, 스니커즈, 이런 스키틀즈, 이런 캐러멜을 이제 잔뜩 돼 있는 거를 자기 가방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이 아이가 원래 그랬어요. 그거 너무 못 참아서. 그러니까 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 관리를 못하잖아,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마치고 맨날 검사하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엄마의 감시망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도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방에 그냥 털어놓고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고 인기척 없이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집에 가서 같이 신방 예배도 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일에 그 집사님께서 교회를 나오시고 특송을 하셨어요. 특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간증이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는 줄 아세요? 의사가 5년, 6년밖에 나랑 같이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연장해 주셔서 저하고 그래도 한 6년은 더 살게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참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이한 모든 성도들이 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된 믿음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에 볼 때 되게 부족하고요, 되게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소망을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어떤 믿음의 결단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서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자기가 당신께서 제자로 세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세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못 박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환경이 고된 줄을 알지만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